오늘은 받는 복 그리고 나누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큰 교회 앞에 과일 장사를 하는 그런 과일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중년 신사가 와서 과일을 사가는 거예요. 근데 과일을 사가는데 어떤 과일을 사가냐 하면은 그리 좋지 않는 과일들을 골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그런 거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이거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의례껏 와서 그렇게 좋지 않은 과일들을 이렇게 골라갑니다. 그런데 주일날이었었는데 우연하게 가게에 앉아 있는데 그 중년 신사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문득 이 과일 가게 주인이요, 저 사람이 어디 가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는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뒤를 멀찌감치 해서 졸졸 따라가 보니까 어떤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과일집 주인이요, 그 교회에 등록했대요. 과일집 앞에 큰 교회에서요, 늘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과일 사가고. 근데 그 교회는 나가지 않고요, 그 과일 사갔던 중년 남성을 따라가서 바로 등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요, 또 커브를 돈다 그럴 때 운전하고 있으면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사각지대를 갖다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잘 뜨고 하나님이 뭘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복 받는 것이 참 간단합니다. 새해가 됐다고요, 복자를 갖다가 대문에게 딱 갖다 붙인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가보니까요, 복자를 써서 대문에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복자를 저렇게 거꾸로 붙여놨냐 하니까 복이 쏟아지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런다고 복이 쏟아집니까? 네? 우리가요,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잘 따라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갖 것을 다 해봐도요, 복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걸 잘 따라라, 그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장소에 관계없이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장소에 관계없이 복을 받아요. 한번 보세요. 맛집도요, 차 타고 골짜기를 들어가도요, 사람이 몇 터져요? 그 희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요, 어디다 사업장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장소에 관계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점치러 가보세요. 동쪽으로 가라, 뭐 서쪽으로 가라. 아주 복잡합니다. 이사할래도 날짜 받아야 되고요. 아주 골치 아파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 그랬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안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장소에 관계없어요. 4절에 보면은요,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부모님이 유명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녀가요, 그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해. 부모님은 완벽하고요, 자식이 쳐다봐도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가 힘들어. 주눅이 들어. 그러나 부모가 좀 못났더라도요, 자식이 잘 되면은요, 더 좋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굶어도요, 자식이 배부르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자녀들 막 굶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산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가 안 돼요. 월세도 못 내요. 생활도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손님이 와줘야지. 와가지고는 구경만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사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서 오게 하고요,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사가.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산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생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을 생활하더라도요, 생활할 돈이 있어야죠. 단지 먹고 생활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쓸 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것.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지금요 못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루 세 끼 못 먹어가지고 뭐 보릿고개 시대처럼 막 그냥 배를 굶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먹는 건 지장 없어요. 그런데요, 쓸 돈이 있어야지. 생활할 돈이 있어야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뭐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서요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나 괜찮으니까 보디발이 총무를 맡겨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총무를 요셉이 딱 맡으니까 그 집안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동침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뿌리치고 했더니 옷을 그냥 붙잡아가지고는 혐의를 갖다가 그냥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요 진급을 했어요. 꿈을 해석해가지고 진급을 했는데, 뭐 9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총리가 돼버렸어요. 이 놀라운 역사지요.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그때 있는지 모르겠지만 밟아 올라간다 그러면 한평생 걸려도 못 올라갈 거야, 총리까지.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한 번의 꿈 딱 한 번 해석해 주니까 바로의 꿈을, 바로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이고 기독교가 기복적인 신앙이야,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기복적으로 많이 흘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기복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입신양면하는 겁니다. 입신양면이 뭐예요?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겁니다. 자녀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이것이 기복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 땅에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이런 복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 땅에 이러한 복을 다 받더라도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복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큰 교회들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받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신앙생활에 눈이 번쩍 뜨이고 놀랄 정도로 깨달을 때가 언제냐? 죽기 직전. 또 어떻게 해요?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실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갖다가 거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서 살아야지요.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일어나야지요. 자녀들이 그냥 힘들어합니다. 기도해가지고 길이 열려야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요 그런 것을 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돼야 돼. 내가 출세한 것을 갖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걸 갖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갖고, 이걸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 쓸 때도요 멋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 돈 쓸 때요 멋있게 써야 돼요. 막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안 돼. 돈 쓸 때요 아주 멋있게 써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요 오히려 돈 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마음속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 인색하지 마세요. 깎지 마세요. 어떤 사모님이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 앞에서 콩나물을 산대요. 그 콩나물을 할머니가 파는데 이 사모님이 자기가 사모님인지 모르고 콩나물을 좀 더 달라고 또 얹어줬어요. 조금만 더 달라고 조금 더 줬어요. 또 얹어달라고 그러니까 사모님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자기가 사모님 걸 아는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잠도 안 왔을 거야 그날은. 콩나물 좀 덜 먹지 뭐. 그렇죠? 얼마나 창피해. 우리를 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요. 우리를 감추거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지요. 저도요 어느 날 손님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다 시장에 돌면서 카브에서 과일을 샀어요. 이렇게 한 2만 원어치 사과를 샀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반쪽을 썩은 걸 하나 딱 줬더라고. 서너 개 비싸더라고. 2만 원에 뭐 몇 개 안 들었어. 여러분들 그거 갖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거 도려내고 나머지 성한 거 먹으면 돼. 원래 벌레가 먹는 건 더 맛있어. 응?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가 있냐. 비싼데 그 집은 다시는 안 간다.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붙잡아가지고 저 집은 가지 마라 그러고 저는 그 집에 가서 또 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데 왜?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니까. 하나님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손해본 거 이상으로 채워주셔. 그래 너는 내 자녀가 맞다. 나라도 너같이 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고 내 자식만 잘 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야지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눈물 흘려 봐야지요. 그저 내 자식 내 가족 그냥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들 그 자손들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도 구약에도요 복을 받는 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사랑이 움트는 것,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것.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복은 육적인 복이 뭐냐? 이 구약에서는요 첫 번째로 자녀의 복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볼까요?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았는데 딸 하나랑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가지고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감동이 안 오겠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요 나라를 형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잘 되면 더 살아. 야곱이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살면은요 자녀들을 다 기르는 거예요. 저도 이번 설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야,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들 다 길렀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 세뱃돈 10만 원씩 넣었어요. 이때까지 안 해봤던 걸 했어요.
어떨 땐 세뱃돈 안 주냐고 그러는데 요번에는 10만 원씩 내가 넣어봤어요. 예. 봉투에다 옛날엔 지갑에서 꺼내서 줬는데 요번엔 정성을 다해가지고 붓글씨로 써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길러준 거야. 때마다 시마다요. 아유, 이렇게 이거 돈 들어가는 애는 어떡할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요, 장수의 복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오래 살았잖아요.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969세까지. 우리가요, 죽으면은, 예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이 땅에는 유한해요. 70년, 80년밖에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들, 유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에도 오래 살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시잖아. 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래 사세요. 좋은 걸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지극히 물질주의입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아니,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려도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도요,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보내야지 선교사가 선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고요,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을 욕심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지, 복을 받아서 이것을 잘 쓰게 될 때는 너무나 좋은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물질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종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복을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죠. 우리가 6.25가 났을 때요, 중공군이 북한군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밀고 내려왔어요. 아, 우리나라 적화되는 줄 알았죠. 자, 그때요, 한국 유리 최태섭 회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돈을 다 챙겨가지고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돈을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피난을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딱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행에 빚이 있는데 돈을 챙겨가지고 가려는데 하나님 그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은행에 빚을 갚고 가야 되겠다.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그 돈을 내밀면서 빚 갚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남들은 다 안 갚고 도망가는데 왜 갚으려고 그러냐? 여러분들 그거 설명해도 뭐 알겠어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은행가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요, 7대 재벌 중에 속했던 중국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인터넷에 떴었지요. 중국에서 148번째로 갑부예요. 그룹의 회장이고요, 조폭 두목이에요. 8명을 죽였습니다. 11건의 혐의로서 입건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아주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할 때 막
막 울면서요 선처를 해달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사형대 이슬로 사라졌어요. 살아계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작은 가게와 노점을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 여러분들 재산이 7조야 7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냥 가게도 없는 노점이나 작은 상점을 하고 가족들이랑 그냥 먹고만 살고 싶다. 여러분들 이 사람보다 우리가 행복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형편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재벌이 못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추운 겨울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오뎅을 팔면 거기서 우리는 오뎅을 사 먹을 수 있어. 재벌은 그거 못하잖아. 그렇죠? 왜? 얼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는 관계없어. 저는 목사라도 관계없어요. 나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인 만나면 올라오라 그래서 같이 먹지 뭐. 그렇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을 족하게 여겨야 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내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죽기 전에 간단한 글을 남겼는데 시적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이런 조폭두목이 어떻게 이런 시적인 깊은 내용을 말했을까? 제가요 그걸로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죽기 전에는 다 이런 깊이를 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야망의 인생, 내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을 보듬어주면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것을 그랬어.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는고. 낙낙장성 말고도 그저 잡목처럼 근처에 찔레나무가 되어 살아도 좋았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이 시냇물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처럼 되었으면,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를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익은 사랑을 쓰고 아프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이것을 몰랐는지 몰라.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나무,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을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주 시적이에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는요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돈을 위해서만요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을 8명이나 살인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자기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요 기쁨으로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제 동기 목사님, 황혜나 목사님, 그분이 지금 암 수술을 받고 그 병원에 이제 항암 치료 직전에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뭐냐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를 자기를 촬영을 하고는 암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심히 바라봤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바쁜데도 항상 자기를 위해서 그 찍은 사진을 보면서요, 컴퓨터를 화면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요, 악성이 됐던 이 위암이 췌장까지 동맥까지 대동맥까지 전이가 됐는데 이것은 악성이기 때문에 배를 열어봐도 이거는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그러나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요, 이 목사님을 부르고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배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요, 배를 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열어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위에 있는 그 악성 종양이 악성으로 돼야 되는데 일반 종양이 된 거예요. 수술을 잘 했지요. 그런데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이 딱 와서요, 귀에다 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아, 이 말에 감동이 돼요. 의사 선생님이 뭐 불편하게 한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살려내려고 애를 썼어요. 병실도 잡아주고 수술도요, 급하니까 일찍 땡겨서 수술해주고요. 뭐 불편하게 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요, 이 환자를 위로하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정말 수백 명 늘 대하고 안병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역시 한결같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평생 이것만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들어갔다 왔어요. 들어갈 때요, 관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야. 제가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아니,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들이요, 가서 그냥 세게 기도해주고 그냥 그러고 왔지만은 내가 막상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야, 이거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제가요, 수술하는 분에 대해서 기도가 달라져요.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됐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영광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고맙습니다. 목사들이 자존심이 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사람에게 영광이 이런 말 잘 안 해요. 목사들이 또 고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영광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고맙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요,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 안 들으면은요, 굉장히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뻥끗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안 했냐고요. 그죠?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그런 입장을 줘요. 제가 이것을 페이스북에서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권세, 이런 것이요, 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갖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